이제 예배로 나아가실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올해 교회 표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아닌지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남을 헤아리게 인색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남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저희들이라면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원한다면 남을 헤아리게 인색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맨날 살고자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대적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시고 불의했던 삶을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플 때는 성령의 의뢰 앞에 서고 교만을 향해 나아갈 때는 겸손케 하시는 성령 앞에 멈추어 서며 우리의 거친 마음에는 따스한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진리를 분별치 못할 때는 총명을 주시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에 따라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는 독수리 같은 기계를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전을 찾은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사람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두려웠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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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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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규명 목사님,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성령 체험한 걸 이야기를 하셨죠. 중학교 때 학교 다니기 얼마나 싫었는지 자퇴서를 2번이나 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싫어 자퇴서를 내면 다시 반려하고, 또 다니기 싫어서 또 내면 또 옆에서 말리고, 그렇게 학교가 다니기 싫었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여름 방학이 됐는데
그 교회 다니던 누나가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누나였던 것 같습니다. 규명아, 나랑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 그렇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를 가자고 하니까는 이제 당연히 같이 갔겠죠. 그런데 그날 첫날, 수련회 첫날 밤에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하게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벽 4시랍니다. 6시간을 기도했죠. 여러분,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6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그의 영을 붙드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6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갈 만큼 기도에 몰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날부터 이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자퇴해서 2번씩이나 했던 분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6개월 동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자퇴하려고 했던 사람이 공부에 몰입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까지 됐네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나의 혼과 육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홍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참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불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를 맺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은 잘 아시겠고요. 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람의 지정의와 같은 어떤 정신적, 심리적 활동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과 육은 함께 가죠. 공부하고 싶으면 내 손과 발이 책을 집게 되어 있고 배가 고프면 내 손과 발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과 육을 우리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또 겉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인간에게는요,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혼과 육이 있습니다. 동물도요, 지능이 있습니다. 정신적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언어도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든지 이제 예를 들자면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그 고양이가 기분에 따라 내는 소리가 다 달라진대요. 그거를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바꾼답니다. 참 세상 많이 정말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지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주셨지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바로 이 영이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영이라는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하게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여러분, 혼과 육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3, 4절로 우리 함께 축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달 되시고 강건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도 혼이 강하면 의지가 강하고, 지성도 있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참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세상의 어떤 더 인품이 고매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공부한 것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인격적으로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9절 하반부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나옵니다. 이거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그리고 직분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뭔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여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지 않으면요, 나의 영이 악한 영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앞부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헬라 원어는 누구누구를 어디를 거처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거처를 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래요. 지금 이 예배당, 이것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가? 육신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나의 이 생각과 행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냔 말이에요. 사실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이 내가 봐도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리시고 내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 영이 강해지면 나의 영이 혼과 나의 육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을 이제 떠났지만 한 번쯤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머리를 아주 완전히 밀어 부신 분이신데 이정훈 교수라고 계세요. 이분이 울산대학교 이제 교수였는데 이분은 정치 철학을 이제 전공하셨던 분인데요. 원래는 육군 군종장교 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군목으로 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승려로서 이제 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스님은 목회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군승이라 그래요. 군승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불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그리고 신념이 굳겠습니까? 이분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에서 맹활을 했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어떻게 문 닫게 할까? 교회문 어떻게 문 닫게 할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설교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욕하려고 웃기네 뭐 이런 식으로 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져 버리면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순간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내가 얼마나 ven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감히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꾸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분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군승까지 했던 분이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 성령이 임하시자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뭘까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옳다고 믿었던 그 신념과 의지와 생각들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주실 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모해야 됩니다. 왜 교회 오면 성경 읽으세요, 기도 힘쓰세요, 귀에 따갑도록 듣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고 성령 충만해야 내 영이 강해져서 내 육신이요, 내 몸이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내 영이 약해지면요, 또다시 나의 몸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찬송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끊은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정신적인 어떤 교육과 어떤 공부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망령된 행실,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 행실을 끊는 방법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끊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했습니다. 신앙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좀 더 도덕적, 좀 더 괜찮게, 좀 더 기복적으로, 여러분 좀 더 잘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강해야 육신이 이깁니다. 한번 곁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낙심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내 마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이 내 마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을도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믿고 그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내 영은요,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처럼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몸의 행실을 우리가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4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9절 하반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교리로 믿지 마시고요, 머리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내 영을 장악하셔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증언한다는 얘기는요, 이 말은 순교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돼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지어다. 그 말은 순교자가 될지어다.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머리로만 알고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 정확히 말하면 입양됨의 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입양이라는 것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교 사회, 유교의 영향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남의 핏줄, 내 자식 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입양이라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노예도 주인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키기도 합니다. 자유민이 되게 하고 자기의 이 자식으로 입양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네 죄 사함을 다 받았다, 내가 다 용서한다, 이제부터 네가 이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네가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요, 장례식에 가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평범하게 사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가장 받은 축복이 뭘까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직분자로 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뭐 사장이다, 무슨 중소기업 뭐다 하러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점 세 가지를 우리 빨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죠. 오늘 말씀 다시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의 근본적인 실조는 두려움입니다. 이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잘 이해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요,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요 학대하고 그러면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오기만 하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무등도 태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든지 사주려고 하는 참 좋은 아빠라면, 아빠의 발소리만 듣기만 해도 여러분 아빠 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염려로 나타나든 근심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 두려움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 아빠란 말이 얼마나 여러분 다정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을까요?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서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제 둘째 딸이 고3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이 녀석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합격자 명단을 보고. 평상시에는 이 아이 목소리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저를 향해서 아빠 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5년 전이거든요. 얼마나 기쁘면 아빠 이렇게 소리 지를까요? 또 아빠라고 크게 소리 지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을 듣는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부르짖든 마음으로 부르짖든지 간에 삶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 하나 내 목소리에 경청하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애타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서 좋으신 것을 예비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당시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신약 시대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뭐 재산을 물려주신 게 없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저는 남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님이 정말 재산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도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예수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들 솔직히 내 손 안에 또는 내 통장에 돈이 쥐어지고 집이 내 등기부에 내가 소유주로 되고 이러면 더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물질이 헛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인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물질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에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우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했다 그랬죠? 왜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까? 그 가락지는 인장 반지예요. 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지예요. 도장은 결제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못된 탕자에게 아무 쓸모없고 아무 공로 없는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돌아오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셔도 그 영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막을 잠깐 한번 더 보세요. 자막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매일같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왜일까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연약해지고 내 영이 연약해지면 내 육신과 내 혼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게 돼 있어요. 현실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하면요,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보지 못하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억지로 찬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쪼들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인생을 거처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사귐과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 2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임을 알기에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더불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시고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아픔과 모든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버거운 인생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오전 예배는 2달 동안 우리 안양노회에 속한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지개교회 이우식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8월에 있을 청년부 중심의 국내 단기 선교 태백 삼척에 있는 11개 교회를 섬깁니다. 아마 그 선교를 앞두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집회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강동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소식지인 450부가 발행되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아부를 시작으로 소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육부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에게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동수 이인선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문복일 성도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찬양합시다.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오늘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파성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인생,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문복일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